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스이즈 주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여러분 먼저 테스트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안녕.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아, 잘 들리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우리 노랫소리는 잘 들리나요, 여러분? 노랫소리 잘 들리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 들리는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다들 완전 짱짱하게 잘 들린다고.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바로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 좀, 뭔가 띵똥띵똥? 뭐죠? 그게 무슨 말이죠? 걱정과 염려를 우리가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예,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고, 그리고, 뭐랄까요? 음, 그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무튼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시청자가 많이 없죠? 오늘 뭐 축구 경기가 있나요?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있나? 자, 자, 욕하지 마시고요. 자, 서로 욕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 바로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은 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고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걱정이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성향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MBTI 뭐 그렇게 막 엄청 신봉하진 않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그걸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MBTI 성향 중에 S나 J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뭐랄까요? 남들보다 불안감을 더 많이 느껴하고 또 걱정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N과 P는 걱정거리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죠. 만난 것도 왜요? 저 뭐 얼굴에 묻었나요? 여기 면도하다가 베인 거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걱정이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걱정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요약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공감도 돼서 좀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걱정이 많은 이유 첫 번째 뭐냐? 어, 어떤 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자신의 통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한 일에 대한 불안함.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예측이 가능하면 그게 내 통제 안에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안도감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데 나의 통제 밖의 일이야. 뭐가 있겠습니까? 뭐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아까 지금 그 댓글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뭐 그런 일들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조종할 수도 없으니 통제 밖의 일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예측이 불가한 거죠. 그 예측이 불가한 일에 대한 불안함이 생길 때 걱정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불투명한 미래 속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까봐에 대한 불안함. 뭐 이거 너무 당연한 것들이니까 쑥쑥 넘어갈게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좀 충격적인데 그게 뭐냐면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걱정을 해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으면 더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걱정을 해야지만 무언가 그러니까 걱정을 해야지만 나름의 평안함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걱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빠르게 좀 진행을 해 볼게요. 걱정을 해야 안정감 난가? 예.
제가 걱정이 없어도 두려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걱정하는 건요, 지극히 인간이 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고, 당연한 감정의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걱정을 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적고 많고의 별개예요. 어, 걱정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걱정을 안 하는 분들은 검사를 좀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사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예측 불가한 일들이 투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투성인데, 그 일들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걱정의 크게 차이는 있지만 걱정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전 봐요. 응. 근데 이제 걱정을 하냐 마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걱정을 하냐 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걱정에 매이느냐 매이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걱정에 매이느냐 매이지 않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걱정을 할 수 있고, 걱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데, 걱정을 할 때 그 걱정이라는 거, 염려, 고민, 뭐랄까, 그 염려, 그런 것에 매이냐, 메이지 유신, 아재 개그인가요? 예. 메이냐, 메이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메인다. 걱정에 메인다라는 건 뭘까? 걱정에 메인다는 건요, 걱정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걱정에 메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걱정에 메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요, 걱정을 하냐 마냐, 이거는 좀 1차원적인 거, 그리고 걱정을 안 할 수 없어. 우리는 사람인지라. 예. 여러분, 이건 전제입니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걱정에 매이지 않으려면, 하나님보다 걱정이 더 크게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뒤에 마크가 서울시 마크 같다고요? 뒤에 마크는 예스이즈 로고입니다, 여러분. 예스이즈 로고예요. 예. 전 서울시 공무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니까, 요즘 뭐 그 충주시 충주맨 너무 뜨잖아요. 네. 전 서울시 전혀 무관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 경기도고요. 자, 이건 예스이즈 로고입니다. 자, 그러면 걱정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빰빠밤. 좀 바꿨어. 빠밤을 좀 바꿨어요. 예. 빰빠밤으로 바꿨습니다. 네. 네. 우리 JHX님 반가워요. 네.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빰빠밤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걱정에 매이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뭐냐? 자, 한번 댓글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댓글로 한번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걱정에 매인다라는 현상은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걱정이 더 크게 보인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염려가 더 크게 보인다가 걱정에 매이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걱정과 염려거리,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실제로 피부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부에 느껴지는 게 더 자세히 보이고 잘 보이고 더 크게 보이는 게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걱정에 매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하냐? 낙낙,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뭐 이렇게 여쭤보면 하나님이 낙낙, 나 살아있다, 이렇게 귀에 들리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역사하시진 않은데, 예. 목소리 변조가 있어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건 한번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자. 살아있다와 죽어있다의 차이점이 뭔지 아는 사람? 자, 살아있다와 죽어있다의 차이점이 뭔지 아는 사람 댓글로 한번 지금 나눠주십시오. 살아있다와 죽었다, 이 큰 차이점.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빠밤 빠밤 빠밤. 반응. 오, 황은지님 굉장히 수준 높은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생명, 리아케이님 숨을 쉰다. 와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와 없다. 야, 기가 막힌 답변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없는 것, 숨 쉬는 것. 야, 사람들에게 기억되다. 야, 여러분 잠깐만 우리 움직임. 자, 성장. 우와, 미쳤어 지금. 야, 여기 지금 참여자들 굉장히 수준 높아. 심장 박동. 생각할 수 있다. 아, 맞아요. 잠깐만, 여러분 스톱. 다 맞아요. 다 맞고요. 자, DXWNXVXNC2님 소통. 저는 요것에 좀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자, 뭐냐면요, 살아있다와 죽어있다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자에게는 인풋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인풋이 불가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할아버지랑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었고, 제가 이제 가족이 돌아가시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이 돌아가시면은 다 해보셨을 텐데, 장례식장에서 뭘 하냐면요, 입관 예배를 해요. 입관 예배는 뭐냐면 고인의 시신이 관안에 갇히기 전에, 관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이제 입관 예배인 거죠. 그 입관 예배를 할 때 그 고인의 시신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입관 예배를 하시기 전에 시신을 좀 제가 뵀었는데요.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불러봐도 얘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반응.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하소연,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내 혼잣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는요, 인풋이 불가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살아있는 자에게는 인풋이 가능해요. 내가 제가 여러분들 지금 106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이 인풋이 소용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의 차이가, 첫 번째가 인풋입니다. 인풋. 자, 그 두 번째 차이가 뭐냐? 살아있다와 죽어있다의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황은진님, 인풋인 자세히 뭐냐면 말을 걸 수 있다라는 거죠. 말.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속상한 마음을 나누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거. 인풋 들어가다, 여러분들에게 입력시키다. 예. 자, 근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살아있다와 죽어있다의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인풋에 대한 반응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반응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너무 러블리해요, 너무 잘생겼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답변하겠죠. 물론 이게 1대 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1대1로 만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쌩까지 않을 거잖아. 그죠? 쌩까지 않을 거죠. 이게 뭐냐?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있는 자는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입관 예배 때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막 울면서
할머니께 얘기를 해도 우리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의 특징 두 가지. 인풋이 가능하다, 대화가 가능하다, 또 하나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하나님에게 고스란히 한번 담아볼까요? 우리 하나님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어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어계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어계세요? 살아계시죠. 살아계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인풋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금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이게 큰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일날 내가 대표로 기도를 한다거나 내가 공예배 때 기도를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대한 인풋인데 우리가 다 같이 있을 때 공동체에 있을 때 인풋은 어쩌면 내가 옆 사람 때문에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내가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언제 드러나냐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냐, 죽어 계신 하나님이냐, 이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 여기 안경 없습니다, 여러분. 까꿍 안녕. 자,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인풋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그 하박국 선지자가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 선지자였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 때문에 망하게 되거든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러니까 정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게 본인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걱정거리가 난무한 거야. 염려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걱정거리가 많을 때요. 어떻게 대응한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염려가 걱정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그냥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인풋을 넣으면 될까요? 내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 또 하나. 지금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였고 살아있다와 죽어있다의 큰 차이점이 뭐냐?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그쵸?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면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듣고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 반응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이나 청년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면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정죄하려는 게 절대 아니라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설교 때 예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들으시고 말씀 앞에 서십니까? 맞아요. 응답의 시간은 다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졸았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아니, 우리 진짜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를 싸질러 놓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 전혀 추적하지 않아. 전혀 관심 갖지 않아.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온율님, 당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죠. 굉장히 이거 직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반응,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안경 벗고 할게요. 정말 중요해요. 예.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목적지를 이미 정해놓고 듣는 사람도 되게 많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지. 내가 오늘 위로받고 싶어. 하나님 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가 이미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되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태도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태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마음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근데 참고 정도만 하세요.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일치성이에요. 일치성. 그게 일치성이 무슨 일치성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내용,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삶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과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과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 전도사님이 설교하시거나, 여러분들이 큐티와 말씀 묵상을 할 때, 내가 기도했던 그 내용과 일치가 되면, 여러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하나님, 저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새끼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내가 기도를 했어. 근데 본문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본문 말씀이 온 거야. 예. 근데 되게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그런 거죠. 되게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 뭐 우연일 수 있죠. 여러분 우연일 수 있죠. 맞아. 요한 목사님처럼 우연일 수 있어. 자, 그 한 가지 기준으로는 안 돼. 예. 이게 일단 내가 기도했고 내가 기도한 내용을 기억해서 주일 예배 때 참석하는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태도가 그냥 성경 공부한다라는 태도와 그리고 예배를 그냥 드린다라는 내 행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 내가 고민했던 내용들,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들 다 잊은 채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따라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고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고백했으며 내 걱정과 염려가 무엇인지 내가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거 참고 정도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이게 내 삶에 일치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연속적으로 나에게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민해 볼 필요가.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황은진이 기억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어. 근데 오늘 주일 나방 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또 하고 있네? 또 오늘 내가 주중에 큐티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계속 눈에 보여.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려는 어떤 액션이 취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 왜냐면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나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연속적으로 낙낙 놓고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지금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맥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 삶과 일치가 되는 메시지가 연속적으로 들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메시지가 성경적이냐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가요 그 사람의 결핍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결핍이 있고 뭐가 필요한지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 결핍을 딱 채워주는 말씀을 딱 던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고민하던 건데?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일치가 되네? 그리고 계속 연락이 오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말해. 연속적으로 말하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해서 신천지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일치된 말씀과 연속적으로 들리는 그 말씀이 성경적 가치에 합당하냐 이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연속적으로 일치되는 이야기가 계속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경과 무관한 얘기라면 그거는 100% 걸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에 우리가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ZZVB님, 가위 늘렸을 때 제가 주기도문 외우면 귀신이 따라 외우며 웃어요. 주기도문에 효력이 없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자,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런 것과 똑같죠. 십자가를 부적처럼 달고 다니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뭐 가위가 귀신의 장난이냐 아니냐 이건 잘 모르겠어.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니까. 근데 귀신을 대적할 때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거는 이거는 효력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아무튼 이건 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제 계속 본문으로 돌아와서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면밀히 또 세밀히 또 민감하게 캐치하셔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어쩌면 작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한 10초간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두 번째 빰빠밤빰빰 죄송합니다.
어, 아! 광고 지금 때려도 될까요? 자, 일단은 광고 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자, 예스이즈가 2월 달에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행사는 많은 분들을 좀 모실 수 있게 됐는데요. 무엇을 하는지는 비밀. 자, 여러분 뇌절 오셨나요? 혹시 킹 받으셨나요? 그러면 성공입니다. 자, 2월 달에 오프라인 행사를 여니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수도권 혹은 서울 쪽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참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아쉽습니다. 나중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두 번째 바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많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댓글로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진짜로. 예.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과거를 되돌아봅시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보호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걱정거리, 눈앞에 있는 염려거리가 있으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렉 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방송 중입니다. 예, 우리는 눈앞에 문제거리나 시험거리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눈에 그걸 저희 오빠는 포기하실 듯? 이거 찐 남매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이야기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두 가지. 첫 번째 뭐였냐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너의 집에 장자가 구원받겠다. 뭐 이 재앙의 의미까지는 나누진 않겠고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결국엔 마지막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 날을 기념하라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마. 애굽의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정말 애굽의 우상은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광야에서 또 애굽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지라도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좀 기억해. 이게 유월절 절기의 취지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이런 적 있죠.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적 있는데 제가 이사를 준비할 때 이제 저도 결혼을 했고 저 가장이거든요. 좀 동안이죠. 저 동안인 것처럼 보이죠. 제 20대처럼 보이더라도 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 가장의 무게는 어떠냐면 이사를 할 때 그 이사가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알아본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작용합니다. 예, 그 이사를 할 때요. 보증금 문제가 굉장히 이슈예요. 예, 여러분 다들 다 금수저 아닌 이상 그 보증금
이사 어렵잖아요. 예, 서민들 다 거기죠, 그죠? 예, 그 보증금을 늘 이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가정이 기도를 드린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하나님이 정말 예상치도 않은 사람에게 예상치도 않은 사람이 저희에게 돈을 그냥 덜컥 주시는 거예요. 큰 돈. 그때 느꼈죠. 뭘 느꼈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재정적인 힘듦이 있을 때,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 이걸요, 제 마음판에 막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사한 날이 우리들은 유목민족이죠. 자가가 없는 이상 계속 전셋집, 월세집 이사 가야 돼요. 그 이사 날에 여전히 돈이 빡빡한데요, 우리는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매이지 않게 돼요. 왜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이사를 눈물 나려고 그러네.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끌고 가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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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방금 홍이삭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자, 기타는 그냥 투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진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 눈앞에 있는 걱정과 염려에 매이기 시작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까마득히 잊는 게, 그게 참 불쌍한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예. 여러분, 그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막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목전까지 막 왔어요. 전쟁 막 치닫고 있어. 이 블레셋이 막 창과 방패와 칼을 들고 이스라엘 목전까지 왔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는지 아십니까? 돌 갖고 와. 돌 좀 갖고 와. 그 돌을 좀 세워. 기념비를 좀 세워. 그리고 기념비에 뭐라고 말하냐면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별명,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수식어 에벤에셀. 기억하세요. 에벤에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지 말아야 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시청자가 너무 많이 떠나가네요. 떠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떠나가지 마세요. 저 노래 안 부를게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 머릿속으로 기억하기 어렵다면요, 전 노트 일기를 좀 쓰거든요. 감사 노트나 아니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좀 기록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 매이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정말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 함께 하셨다. 지켜주셨다.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동행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실 때 내 눈앞에 있는 걱정과 염려가 있더라도 우리가 의연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진짜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자족이란 단어를 써요. 자족.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도요 자족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 자족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자족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자족이란 단어가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막 썼을 때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유행했던 단어가 자족이었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자족이란 단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생소한 단어잖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좀 익숙한 단어고 자족이란 단어. 근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막 썼을 때 자족이란 단어는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유행했던 단어인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자족이라는 그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이었대요.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자족,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자족은 뭐냐면 딱 이런 거였어요. 나는 내게 주어진 것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게. 욕심도 부리지 않고 남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너도 나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자족하는 삶이야. 이게 유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족이라 함은 그냥 욕심도 부리면 또 추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욕심 부리지도 않아. 그렇다고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막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만족하면서 되게 여유롭게, 그 대신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아.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 이게 자족의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자족이란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자족은 이런 자족이 아니에요. 그냥 너가 갖고 있는 것에 그냥 만족해. 응?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큰 욕심 부리지 마. 그냥 만족하며 살아. 야, 그게 네 팔자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너무 믿음이 적은 행동 같으니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 스스로 위로하며 그냥 억지로 그냥 만족하며 사는 게 자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자족은 그 세상 문화가 말한 유행했던 자족과 차원이 달라요.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자족의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족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Yes, I can do it.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직역하면 뭐냐면요. 내게 주어진 걱정거리와 염려거리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직역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냥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정신승리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 그냥 만족하며 살으리. 이게 자족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셨더라.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만이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전에 인게 있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Yes, I can do it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족이란 단어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나한테 주어진 것에 그냥 스스로 위안 삼아서 살아가야지. 이게 자족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는 헬라 문화권에서 그냥 스토아 철학 뭐 이렇게 철학적인 사람들이 양반처럼 살고 싶어서 나는 허망한 것 쫓지 않을래.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게 너무 추해 보이니까 그냥 만족하면서 살래. 이거는 스토아 철학, 그 헬라 철학을 추구했던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자족이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족은 뭐냐? 하나님이 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기억해. 그러면 너 눈앞에 있는 결핍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그렇게 너를 잡아먹듯이 너의 인생을 망치지 않을 거라는 걸 너가 알 거야. 왜? 우리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너를 멱살 잡고서라도 널 끌고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 여러분 그것이 자족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클리 미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위클리 미션은 뭐냐면요, 주변에 걱정과 염려가 많은 친구들이 있죠. 나도 걱정과 염려가 많을 수 있겠지만 주변에 걱정과 염려가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주겠다라고 좀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대신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걱정과 염려가 많은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일수록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 걱정과 염려에 매이지 않는 비결을 배웠으니 여러분 그 비결대로 걱정과 염려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시고요. 혹여나 걱정과 염려에 매인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라고 여러분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걸 캡처해서 혹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을 공유해줘도 좋고요.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찬양도 공유해도 좋아요. 예, 그래서 그걸 스샷해서 혹은 그 이야기를 저희에게 DM을 보내주시면 저희에겐 너무 귀한 사례거리가 됩니다. 그 사례거리가 다른 나라에게도 전달이 되거든요. 여러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위클리 미션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요, 댓글에 뭘 느끼셨는지 눈팅하지 마시고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SOLFUP님 처음 들어온 주일 라이브인데 너무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친구들에게도 전해보겠습니다. 화이팅! DM 보내세요. 저 아이디 기억했습니다. 은혜롭네요. 한용님 감사합니다. 짧아서 너무 아쉽네요. 내 문제보다 하나님 더 크시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걱정 덩어리 남자친구에게 적용. 우리 지현 KKK님 진짜로 저희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DM 보내주세요. 저는 예스이지의 시간들도 기록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스토리에도 공유했어요. 함께 유익을 누리기 위해. 감사합니다. 유익 잡채. 오늘도 은혜 받고 가. 우리 방송에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셨네요. 엄마 안녕.
저희 어머니도 인사를 하세요. 엄마 안녕.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나의 유익과 이익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어려운 과정. 그렇죠. 삶을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동생이 취업 걱정으로 염려가 많은데 꼭 기도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영상 올려드릴게요. 죄송해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그 은혜들 기억하시고 위클리 미션 함께 참여해 주셔서요. 우리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과 염려에 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십시오. 안녕! 안녕.